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면허증 다 갖고 계신가요? 자동차 면허증? 우리가 삶 속에서 장롱 면허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를 취득했는데 1년이 넘도록 장롱 안에 어디 구석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용어 중에 하나죠. 근데 놀라운 건 전체 운전자의 60%가 바로 장롱 면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장롱 면허증을 소유한 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맞게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겁니다. 찔끔하셨어요? 그런 분 없으세요? 네. 분명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롱 면허자란 직분을 집에 놓고 다니시는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안수집사 임식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신앙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 누군가를 예수님의 옆에 세워놓았을 때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예수님 옆에 세워놨더니 잘 어울리더라라는 게 기준이어야 돼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마음과 성품 등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다, 비슷했다라는 뜻이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 옆에 딱 세워놓는다면 어떨까요?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세워놨을 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옆에 갖다 놓아도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헬라파 과부인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전통 유대 그들에게 밀렸어요. 그 과부들이 밀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섬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면서 12사도가 감당하기에는 감당치 못할 정도의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솔솔이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참 나쁘지 않아? 전통 유대파 그 과부들은 섬기면서 우리는 안 섬겨. 우리는 외국에서 살아왔다고 우리를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 소근됨이 그들은 크게 떠늘지 않았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을 만나 한두 마디 솔솔 소근소근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다란 뜻은 공기스모스라고 소근대다란 뜻이지 떠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근소근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서서히 무너뜨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 기도하고 말씀자한테 전념했던 교회가 이제 이 구제라는 것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딱 보니까 02 뭐뭐뭐뭐라고 뜬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봤거든요, 이런 번호. 근데 호기심에 대체 이런 번호는 누가 전화하는 거야? 라고 제가 딱 받아봤어요. 딱 받았더니 이야기가 납니다. 로또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당첨을 원하신다면 1번을 누르세요. 네, 마음을 뺏길 뻔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분명 1번 누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번 누르면요, 제가 봤더니요, 뭐라고 하죠? 가입 뭐 하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울리는 교회,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어울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일꾼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면서 구제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겐 마음이 안타까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을 나눠줘야겠다, 사역을 우리가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뽑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헬라포보다는 절대적으로 전통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극소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명의 이 집사님을 뽑았는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데서 투표가 했다면 전통 유대인 중에 7명이 뽑아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이 뽑힌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 무게중심을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을 옮겨주신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셨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선민의식이나 자민족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면 이 견고한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선교에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선민의식과 자민족 중심의 생각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이걸 깨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은 선택하셔서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오.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구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구제 사역만 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사역에 집중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동일했어요. 끊임없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은 단순히 구제 사역만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뽑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섬긴, 초대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자도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에 안수하시는 4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이 이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님처럼 마음이 열려있고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왜냐면요, 제자들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세워진 집사님들이 섬기는 일에 집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본질에 충성해야 부흥하는 겁니다. 그 본질에 벗어나면요, 부흥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수많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하는 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그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영적인 사역은 본질에 집중할 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꾼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사역을 이제 위임해주죠. 여러분, 가정교회 정신 중에 하나가 뭐죠? 4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교회 정신 아닙니까? 목회자가 모든 걸 컨트롤한다?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던 사역을 열심히 나눠줘야만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가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이 3가지는 집사다움의 특징이었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뽑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충분한 자격이 돼서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고 주의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저는 사실을 믿어요. 이런 예화가 있죠. 미국의 경제학자였고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그의 집에 가정부한테 얘기합니다.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 에밀리 절대 깨우지 마. 나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누가 무엇을 날 찾더라도 절대 깨우지 마라고 잠을 들었어요. 얼마 후 백악관에 있는 존슨 대통령이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외교관이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깨우라고, 전화 받게 하라고. 그런데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통령 카카, 갈브레이스 씨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깨우지 말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해요. 깨우시오. 지금 당장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밀리가 얘기해, 안 됩니다. 저는 각하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 갈브레이스 씨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다시 이 갈브레이스 씨와 이 외교관이었던 갈브레이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에밀리라는 당신 집의 가정부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나는 그 여자가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시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이 에밀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백악관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국민을 섬기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영적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건 우리가 사람을,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존재여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을 듣다라는 건요, 평판이 좋다, 증명되었다, 또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 그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보면 뽑히기 전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왜 뽑히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뽑히기 전에 지혜와 성령과 칭찬 듣는 주님 앞에 세워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면 뽑힌 후에는 더욱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가장 어울리는 네 분을 선택해
함께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저분들이 오늘 임직식 이후에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삶을 통하여 교회와 주님께 더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응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옆에 세웠을 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일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님의 헌신으로 사도들은 말씀사에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때까지 말씀 사역을 누가 전담했죠? 사도들이에요. 지금 세워진 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뽑았고, 그들이 그 구제 사역을 집사님들에게 위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마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의 말씀이 왕성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건 누구였죠? 집사님들이었어요. 집사님들이 그들 뒤에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그들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은 도와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말씀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괜찮아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요,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힘이 빠져요. 희한하죠.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는 더 강해지는데 내부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힘이 약해져요. 우리 부사역자들과 저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말씀의 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잃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향이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많아 힘이 많아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서 있으셔야만 됩니다. 결코 말씀 사역자들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금지하십시오. 저들이 상처를 받으면 말씀은 말씀으로서 그렇게 힘있게 선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7 일꾼과 같이 교회 안에 소곤됨을 멈추게 하여 말씀 사역자들이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도울 때 교회는 힘있게 왕성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가게 하는 소곤소곤한 것들을 여러분이 멈출 수 있도록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7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7분이 뽑히자마자 초대교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힘있게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젠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복음이 힘있게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철왕이었던 카네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의 왕국, 당신이 성공하여 세운 그 왕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건물을 빼앗고 내 공장을 불사르고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중요한 이 참모들만, 내가 믿는 그들만 나에게 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건물이나 공장, 재산이 아니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했던 내가 믿는 저들만 주어진다면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성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일꾼들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거룩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의 그 영광을 우리는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임직식에 새로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해 줍시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응원해 줍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소곤세우건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며 그분들을 통하여 열방이 섬김을 받는 복음이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 중심 인물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거룩한 중심 인물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